20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20절 제가 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동행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한 블로그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이 왕대 밑에 왕대 나는 것처럼 부모의 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들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뭐가 유전될까요? 외모. 그래서 어디 누구 닮았냐고 그거 되게 따지잖아요. 태어나면 누구 닮았냐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피부색, 눈, 코, 입, 입술 모양, 쌍꺼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나경일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새벽 기도 때마다. 그런데 단체로 다 임신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아니 그 전에 우리도 교회 뒤에 저쪽 중계동에 있을 때 뒤에 세 사람이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받은 사람이 있어서 못 나가지고 셋이 다 임신했잖아요. 뭐 안 믿는 눈치야. 차경선, 그 다음에 안병화 장로의 며느리, 또 누구지? 김은영. 그랬잖아요. 다 그때. 김은영 맞나? 하여튼 아닌가? 하여튼 세 사람이 뒤에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받고 그러고 애 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새벽마다 마누라가 없어졌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해병대인데 막 열받아가지고 나경일 목사님 집에 가지고 깽판을 친 거지. 야 이씨, 새벽마다 없어지더니 내 마누라 배가 불러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막 술 먹고 맨날 가지고 땡깡을 피는 거예요. 그 부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새끼 발가락 끝이 꼬부라져 있어 이렇게. 근데 애가 나는데 꼬부라져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모를 담습니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아이의 키는 아빠로부터 30%, 엄마로부터 35%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 걸릴 확률 80%, 부부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 걸릴 확률 40%, 둘 다 빼면 애가 비만될 확률 제로랍니다. 또 성격도 유전된다 그러죠.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우면 애는 안 더러워요. 그냥 더러운 거야.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부부도 뭐 자식은 말할 필요는 부부도 닮아가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또 지능도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능도. 그러니까 자녀의 지능은 아빠, 엄마로부터 각각 30%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 못하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야, 내 탓. 애가 성질이 더러운 것도 내 탓이고 공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질병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질병을 유전할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유전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로 또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생각까지 약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결국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러니까 8식구였습니다. 그 8식구가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여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밑에 샘이 터지고 위에 하늘, 이 물층이 있었다고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물층이 한층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물층이 쏟아져가지고 그 물층 때문에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싹 다 잠긴 거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만 살았고, 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만 산 거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난지 5달이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7개월이 지났을 때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왔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결국 1년 10일 동안 이 방주에서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는 그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 하나님 품으로 간 것으로.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시죠? 자, 오늘은 홍수 끝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밭은 다 노아에 바치고 모든 자연은 노아의 정원이고,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포도농사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기름진 땅에서 포도농사를 지니까 포도가 얼마나 잘 열렸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포도를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뒷담 마셔가지고 결국 그는, 이게 또 술 먹으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평상시에 말이 없다,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 그런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벗어. 근데 이 노아가 술만 먹으면 벗는 스타일이야. 취해가지고 벗었네. 그런데 그 홀딱 벗은 걸 둘째 아들인 함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나팔을 부는 거지. 야, 아버지가 말이야 벗었어 막. 그러니까 이 형 셈하고 동생 야벳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뒤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왔고, 결국 뭐예요? 나중에 술을 깨고 난 후에 그것을 한 노아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자기가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처음에 나팔을 분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뭔 아버지가 또 이렇게 아들을 저주한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은 불효했고 두 사람은 효도했습니다. 아니,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덮어드렸냐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저주하는데 누구 저주해요? 손주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누가 잘못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저주를 하는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자, 창세기 9장 1절 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8 식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그 8 식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아들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흐른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흐른 거고, 그래서 결국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정말 불쌍한 인간인 거죠. 아버지 때문에 완전 똥바가지 뒤집어 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흑인종, 백인종, 화인종이 나누어졌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바캉스 가가지고 며칠만 태워봐라, 이게 다 새까맣게 다 타는데 그 더운 날씨에 거기서 살면 다 깜둥이 되는 거다, 그거는 다 흑인 되는 거지, 무슨 뭐 어떻게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눠져,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학설은 황인종, 백인종, 곰둥이, 그게 나눠진 것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나눠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보편적인 해석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부모를 비방하면 죽여버려라, 그냥. 그게 성경이에요. 반면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고, 에베소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부모에게 잘못한 함, 이 함은 눈이 붉은 눈을 가졌어요. 그런데 눈이 왜 붉어졌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이 붉다면서요? 왜 붉은 눈을 왜 가졌냐? 보지 못할 아버지의 벌거벗은 붉은 몸을 보았기 때문에 눈알이 뻘겋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뜨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함의 자손들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남쪽 북부 아프리카 쪽이에요. 북부 아프리카 중동.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뜨겁게 사는 거예요, 뜨겁게. 결국 아프리카의 흑인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흑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 튀기들인데, 대개 보면 흑인들이 이게 뒤집어져 있죠?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도 아버지 봐라 막 이러고 떠들어가 입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또 머리가 흑인들은 되게 뭐예요? 곱슬곱슬 다 그래서 꽃 따잖아요. 이게 다 곱슬곱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 보면서 머리 꼬면서 이러면서 봐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다 하나님이 꽈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 끌고 들어가 가나안이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전이라고 홀리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가나안이 어땠어요? 완전 타락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 뭐 그들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퇴폐된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이 붙어 있는 건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문화, 우상숭배 이런 것 영향받기 때문에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가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남아에 사업을 하는 한국인 동료 3사람이 집을 얻었답니다. 집을 얻어가지고 가정부를 도는데, 이 가정부가 싹싹하고 요리도 잘하고 빨래도 그렇고 너무너무 알아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냐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뭐 주말에는 골프 치고 주중에는 뭐 와가지고 맨날 저녁에 술 마시고 그러는데, 그 술을 많이 사다 놨는데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야, 요게 우리 술을 훔쳐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게 싹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줄눈으로 표시를 하는데 아니라 달라 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얼큰하게 취한통에 야, 우리 저거 좀 골려주자 이래가지고 이 술병에다가 쉬를 한 거예요. 오줌을 싸서 넣어놓은 거예요, 술병에. 그리고 보니까 또 계속 줄어들어. 야, 이거는 뭐 아무거나 다 처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왜 이거 자꾸 없어져? 왜 당신 왜 술 먹어? 이러고 막 이제 막 왜 우리 술을 왜 먹어? 이러고 막 그랬더니 저 안 먹었는데요. 그 음식할 때마다 조금씩 넣었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음식할 때 뭐 종종 이렇게 넣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할 때 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셈과 야벳에게 노아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다시 26절 27절 다시 읽어요. 26절 27절 읽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야벳과 그 후손들이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셈 족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이 형제들 여보시오, 우리 조상 아담이 2아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이 아담이 다른 아들을 얻고 싶어서 하와에게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3형제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뻘거벗고 이상한 짓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함이 떠들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2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하체를 덮여드렸는데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를 알고 함을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는데 그 말한 대로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셈이 먼저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뒷걸음쳐서 갔잖아요. 그런데 야벳은 그 미드라시 보면 야벳은 그냥 형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 옷을 가지고 접근했던 셈에게 옷의 축복을 주었는데 바로 탈릿이라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탈릿이라고 하는 옷은 기도할 때 입는 옷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셈의 족속이 기도할 때, 지금 셈에게 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거기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 원어 성경에 지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탈릿색 달린 술이에요. 술 있죠. 술 있잖아요. 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이, 그 옷이 탈릿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셈에게 독특한 축복을,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특히 여기 뭐라고요? 셈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소유한 기업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셈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가나안 후손인 아프리카인은 야벳의 후손인 미국과 영국 등 그 백인들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효도, 작은 불효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첫째, 허물을 덮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실수는, 여러분 노아 실수한 게 뭐 있어요? 그 한번 술 먹고 벌거벗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메투엘레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단점을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함처럼 흑인이 되고 종이 되고 물질적 복도 받지 못한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귀밖에 없다. 함은 드러난 아버지 하체를 한 번 더 드러나게 했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점 드러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막 이단들 막 끊임없이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계 종교사를 대학에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들마다 그냥 막 맨날 이단 얘기하고 막 이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야, 너나 잘해 그러시는 게 아닐까. 야, 너나,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단점들이 있어요. 실수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다.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눈먼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인 랍비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가는데 길이 평평한 건 아니잖아요. 이 파인 데도 있고, 파인 데가 있으면 어머니가 띠뚱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인 곳이 나올 때마다 아들인 랍비가 얼른 손을 갖다 받쳐가지고 어머니가 손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 효자 랍비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남의 허물을,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자. 왜? 허물을 자꾸 들추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25절, 26절, 27절에 종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사탄에게 속아서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추고 비방을 합니다. 그건 구린 사람이에요. 뭔가 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끼리 또 모여, 끼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덮자고요. 그리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자고요.
유명하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셈의 이 후손들이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벨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데 바로 건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런 데서 유래한 그런 이름인데, 결국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이유는 세계는 그때 하나였기 때문에 없어요. 히브리인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허물을 덮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장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야벳의 그 후손들을 보면, 고멜은 러시아 남쪽 흑해 지역에 살았고, 마곡, 두발, 메색은 터키 동부 지역에 살았고, 마데는 메데, 미디안으로서 카스피의 남부 지역에 살았고, 야와는 그리스에 살면서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중해에서 북유럽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 야벳이 백인족을 형성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어떻든 그들은 셈, 그러니까 이 황인종에게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떻든 우리가 이제 셈과 야벳처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덮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축복도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도 실수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니, 그 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실수해요? 잘 나갈 때예요. 내가 잘 나갈 때. 홍수 이후에 아무런 문제도 없죠. 평안하죠.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죠. 그때가 영적으로 방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됐어, 느슨해지면 탁 나 자신을 쳐야 된다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 언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는요, 앞장서 싸울 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승리해서 아주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대의 숫자 센 거고, 하나는 충신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죠. 두 가지 큰 죄. 그러면 군대 숫자 언제 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요. 내가 막강한 군대를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군대 숫자 신 거예요. 누가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자기는 그래서 퍼지르게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시시 옥상에서 그러다가 목욕하는, 빨개보고 목욕하는 여자 보고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결국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 덮고 살자고요. 함께 더불어 복을 나누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자고요. 내가 얼마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이 시대의 셈과 야벳이 되어서 복 있는 삶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